오늘 시간에는 세상 일도 영성 있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5천만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 1980년대, 90년대에 교회가 엄청난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큰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많은 양적인 성장을 거두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외형적인 성장에만 몰두하다가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너무나 없었고 어쩌면 교회 다니는 것과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거의 이분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기독교는 교회는 사회적인 외면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 일터와 비즈니스와 또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크리스찬들 중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또 이기적이고 인간관계를 잘 못하고 회사에서 성실하지 않고 법을 어기고 세금을 안 내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를 염려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영향력이 너무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젊은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지요.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사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왜 교회를 안 다니냐? 그럼 그 아이들의 대답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히포크라시. 이 위선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보니까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사회 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위선적이라는 거지요. 겉과 속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크리스찬들의 모습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을 보면 먼저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을 해라. 종들은 주인에게 거스르는 말을 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참되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종들이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세상 가운데에서 빛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살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시대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비민주주의적인 시대였습니다. 계급주의 사회였죠.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지요. 돈을 주고 팔고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종들은 부당한 대우도 많이 받았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비인격적인 대우도 많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종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전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의 많은 사람들은 폭력을 일으켰고 또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노예가 있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종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종들의 모습은 이제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종으로서 주인에게 신실하게 대하고 또 참되고 정직하고 이제 도둑질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정말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종들이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주인들 중에서 종들을 아껴주고 또 넓은 마음으로 잘 대해주는 주인도 있었지만 주인들 중에서는 까다롭고 명령하기만 좋아하고 종들을 부려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나쁜 주인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까다로운 종들, 까다로운 주인들, 또 대하기 어려운 주인들에게도 정말 종들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 사역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해보셨고 또 비즈니스를 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상하고 독특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주인도 있을 수 있고 종들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즈니스 파트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현장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참고 더 배려해 주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영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세상 속에서 일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돈을 벌면서도 영성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성도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참된 영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바뀔 수가 있겠지요. 또한 믿는 성도들은 국가에서 국민으로 살아갈 때에도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왕과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따르고 국민으로서 행해야 될 마땅한 의무들을 행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세상의 정치 권력을 둘러싼 모습들이 서로 싸우고 모함하고 소리 지르고 대립을 하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국가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정치적인 어떤 이슈도 대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도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나라에서 산다고 해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의 폭력과 또 전쟁 등의 방법으로 무력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가 않지요. 믿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영성,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지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사회와 국가를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국가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지요. 국가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의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국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가 있을까요? 그 몇 가지 관점 가운데 첫 번째 관점은 수도사들의 관점입니다. 수도사들은 이 세상을 또 국가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어떻게든 국가와 세상과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떠나는 겁니다. 저 멀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도원을 짓고 그곳에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려고 했지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초월적 급진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초월, 이 세상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식이 아주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산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돌을 닦으면서 이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적인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점은 민중신학적인 관점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데모를 합니다. 정치 행동도 하고 물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폭력도 동원을 하면서 세상이 폭력적이니까 그 폭력에 맞서서 폭력을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내재적 급진영성이지요. 즉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이 너무나 급진적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목사님들이 정치 현장에 나서면서 막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고 선동을 합니다. 이것도 옳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 관점일까요? 종교개혁가들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재적인, 온건적인 관점입니다. 내재, 즉 세상의 현장 가운데에서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식이 온건적입니다. 변화는 국가의 변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변화가 문제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구조를 어떤 법을 만들고 정치적인 힘을 행사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바뀌고 그리고 교회 안에 모여져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바뀌고 교회의 모습이 바뀌고 지역교회가 함께 나서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그러함으로써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또 직장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천천히 조금씩 온전하게 바꿔야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국가를 바라보는 영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세상이 바뀔 수 있겠죠. 내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모습을 내가 있는 직장에서 먼저 보여주고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나타내주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존재함으로 있어서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또 성경적인 사역들을 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바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임금들, 왕들, 대통령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평안해야 국민이 평안할 수 있고 국가가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듯이 정말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또 미국도 새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만들고, 사법을 하는 법무부, 검사, 판사들이 정의로운 판단을 하고,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사리사욕을 차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국가가 올바른 기능을 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영성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영성은 세상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또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도 영성을 가지고 감당함으로써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사회가 바뀌고 또 국가가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